호세아서 10장, 우리 잘 아시는 말씀 12절에서 13절 우리가 잡독하십니다. 호세아서 10장 12절에서 13절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네 길과 네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라. 아멘. 언젠가도 이 말씀을 설교를 했습니다마는 오늘 제목은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우리의 내 마음을 말하죠. 내 마음. 당시에 농경 사회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농사 비유로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하라. 원래 이제 제가 그 회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이렇게 금요일 날 전했잖아요. 근데 요 며칠 전부터 계속 묵은 땅을 기경하라, 묵은 땅을 기경하라. 그 말씀이 계속 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내 마음. 오늘 아침에 이제 우리 마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또 깨닫게 해주시는데, 문제는 뭐냐면 돈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난 수요일 날 이제 우리가 그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좀 중요한 내용인데 내가 그냥 손을 뭘 잘못돼 가지고 그냥 이게 화면이 안 나오는 바람에 마귀 새끼는 참 꼭 그렇게 방해를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제가 이렇게 이제 설교도 해보려고 하면요, 이 영적 싸움이 있는 설교는 아주 마귀가 진을 뺍니다. 기운을 빠지게 한다든지 그렇게 방해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중요한데 이제 조합들이 자꾸 우리 마음을 기경시켜서 제가 늘 강조를 하죠. 모태에서부터 형성된 마음. 그래서 오늘이 있기까지 이렇게 굳어지고 형성된 마음을 자꾸 무너뜨리고 파쇄시키고 기경해서 우리가 주님 마음으로 이렇게 회복시켜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 그 12절, 13절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호세아서 10장 이제 11절에서 19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면 10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심판 집행의 유예를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그 집행유예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제 법적으로 보면 이제 분명히 구속이 돼야 되는데 이제 초범이거나 또 이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을 좀 이렇게 봐줘가면서 그야말로 말 그대로 집행을 유예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을 하지 않고 기간을 멀리해서 그 기간 동안 죄를 범하지 않으면 이제 구속 안 되고 그대로 넘어가도록.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죄를 범하면 바로 구속이 되면서 가중처벌이라고 그래서 따블로 이렇게 더 오히려 살아버리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그 호세아서 10장 말씀도 9절에서 11절까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내리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그 심판 집행을 유예시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그 유예되는 기간 중에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행을 그치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집행 유예가 종결되고 이제 분명히 징계를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이렇게 노예와 같이 비참한 지경으로 전락할 것이
경고된 말씀이 9절에서 11절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제 13절에서 10장 13절에서 15절까지는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심판을 하신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의 방법과 힘을 의지하여서 그 불의를 고수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의 이렇게 타락상이 지적되고 그들에게 이제 이 말, 도저히 인간으로서는 그들이 이길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멸망이 경고되는 내용이 13절에서 15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9절에서 11절도 보면 심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여기서는 이제 더 강하게 너희들이 내가 하는 심판은 불가항력적으로 이겨나갈 수도 없고 해결받을 수도 없는 그런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사이에 오늘 이제 12절에서 13절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죄에 대한 지적과 심판의 경고가 주어진 이 두 단락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십니다. 그러나 끝까지는 안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영혼에까지 문제가 이렇게 미치려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으로서 들어가죠. 공의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저와여러분들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리미리 빨리빨리 깨닫고 유턴도 빨리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오늘 12절, 13절은 죄악의 지적과 심판의 경고가 주어지는 이 두 단락 사이에서 하나의 삽입구절로서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각 개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그 기초적인 것이 뭐냐? 시작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회개할 것이 날마다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은혜가 자꾸 깊어지는 사람이에요. 근데 신앙생활을 해도 회개할 것이 없다고 본다고 한다면 그 영혼은 병들었든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또 회개라고 하니까 우리는 뭐 윤리 도덕적인 측면에서 아이고 하나님 또 오늘 한바탕 했습니다, 싸웠습니다, 막 그런 회개가 아니에요. 본질적인 회개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자꾸 만날 수 있는,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그랬어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이 말은 너희를 위하여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12절에서 13절에서는 이 농사 짓는 비유로서 세 가지 이제 동사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농사 지려면 첫 번째가 뭐예요? 땅을 기경해야 되잖아요. 이 제목 그대로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기경하라, 갈아엎으라 이 말이에요. 묵은 땅을 갈아엎어. 저와 여러분들 마음도 자꾸 들어가서 내가 모태로부터 지금까지 형성된,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아주 진지로 굳어진 그런 마음들을 막 우리가 갈아엎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은요 부수기가 어려워요. 콘크리트 바닥.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사력을 다해서 우리 마음의 묵은 땅을 기경을 해야 돼. 기경.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땅을 기경하고 거기에다가 심고 그랬어요. 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요? 열매를 거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거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열매가 안 나타났으면 내가 은혜 받는 열매라도 맺혀야 할 거 아니에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 짓는 비유를 통해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중에 제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게 뭐냐면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묵은 땅을.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것이 뭐예요, 지금?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묵은 땅을 기경하지 않는 것이 뭐냐면 이건 뭘 말하냐면 오늘날로 말하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 내 마음, 내 생각을 기경해야 돼요. 할렐루야. 잘 보세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면서 성령을 통해서 강력하게 이렇게 이제 깨달음이 와졌던 게 뭐냐면 내 마음이 옳다고 생각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절대 안 바꿉니다. 그러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이제 이따 뒤에 가서 좀 시간이 있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이 옳고 그름이 뭔가를 잘 알아야 돼요. 옳고 그름. 우리 마음하고 하나님 마음하고 틀릴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바꿔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그 생각을 갖고 간다. 그러니까 마귀는 딱 합작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죽어도 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져도 저도 해보면 그렇고 여러분들을 보더라도 그렇고 어떤 부분에서는 잘 가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진짜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그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조합대 신앙은 이렇게 둥그러워야 돼, 이렇게. 그래서 말씀, 기도, 봉사, 헌신. 그래서 이렇게 공이 둥그러워야 어떤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여기 딱 들어와도 아, 이게 아니구나 하면서 탁 올라치는데 이게 뭐 이렇게 넉비공처럼 이렇게 되면 뭐 이런 데 딱 배겨놓으면요. 죽었다 깨어나도 못 벗어나. 어? 집사님 내 마음 알지? 알기는 뭘 진짜. 그러니까 조합원들이 어떤 마음에 섭섭하고 이런 것이 있다 할 때는 일주일이면 딱 풀려갖고 와야 돼. 꽁 해가지고 계속 거기서 새끼치고 그래가지고 못 벗어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 마음이 문제예요. 내 마음. 얼마나 내 마음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나를 가로막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표현한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원수 아니요. 내가 원수요. 이놈의 썩어질 겉사람이 원수라니까요. 겉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속사람을 키워서 속사람이 우리 겉사람을 마음껏 끌고 다녀야 돼. 은혜 받는데 상급 받을 일이 끌고 다녀야 하는데 거꾸로 겉사람이 속사람을 끌고 다녀. 그러니까 마귀가 자꾸 겉사람을 통해서 속사람이 자라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 따라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 지금 우리 측면에서 보면 내 마음과 내 생각이 묵은 땅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경을 하는 거예요. 기경하는 것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또 하나는 치유. 자, 수요일 날 요거라도 좀 수요일 날 조합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이제 이따가 공의도 나오죠. 공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합원들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물론 오늘 말씀에는 나를 위하여요. 근데 우리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하면 하나님을 위한 내가 돼야지 우리는 끝까지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들어간다. 우리 신앙생활을 좀 성장하고 그랬으면 뭔가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는 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이용해서 내 뜻을 이루려고 하는, 내 목적만 이루려고 하는. 그러면 상급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을 갖는 것이 핵심이다. 저도 그 마태복음 13장 그렇게 읽고 그렇게 설교를 했어도 이게 이제 적용적인 측면에서 딱 와져야 인식이 되어져야 그렇구나 하는데 왜 듣고도 듣지 못하냐 이 말이요. 네 밭이 다 들었어요. 근데 열매 맺히는 밭은 옥토밭밖에 안 붙었다 이 말이죠. 근데 듣고 깨닫는 자가 조합들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 마음이래야 깨달아요.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니까 신앙생활에 10년, 20년이 가도 여전히 내 마음이요. 내 마음 갖고는 안 믿어진다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이즈로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 마음, 내 사이즈로 되니까 하나님의 사이즈와 내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순종 안 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조함대 같은 것을 명령하실 때 내 사이즈로 말씀하실 것 같으면 기도가 뭔 필요 있고 믿음이 뭔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 마음을 조정을 해 나가야 돼. 조정. 하나님 사이즈로 맞춰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가지려면 세 가지를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치유받아야 된다고. 치유.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상처, 쓴뿌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꾸 치유를 받아야 돼요. 치유. 그래서 이제 기도 중에 무슨 기도가 있냐면 토설 기도가 있어요. 토설. 조합들이 자꾸 토설하는 것도 좋습니다. 내 안에 상처,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받았던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보혈을 의지해서다 보면 떠오르고 생각나고 그러면 자꾸 이렇게 토설해서 그때 하나님 내가 상처받았었어요. 그때 내가 힘들었었어요. 막. 그래서 이제 조원들이 이렇게 토설을 하다 보면요. 그 우리가 이렇게 물 같은 거 품을 때 보면 처음에는 물이 조금 나오다 팍 터지잖아요. 그럼 내 안에서 막 회개도 확 터집니다. 막 내 안에서 이런 것이 올라와요. 막 그때는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없어요. 막 속된 말로 욕이 나오면 막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런 토설도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을 전부 내 안에 갖고 있으면 병 걸려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우리가 처음에는 부르짖어 기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 마음을 가지면 성령께서 분명히 역사를 하셔요.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도 세 가지라고 했죠. 영적인 눈으로 보고, 영적인 귀로 듣고, 주님 마음으로 받고.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됐든 간에 분별을 잘해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 그러니까 이렇게 와져야 깨달아지고 열매가 맺혀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말씀도 세 가지.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는 것. 이게 이제 체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구나. 그리고 나에게는 이런 은혜가 임했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이 진짜 은혜예요.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만 좋아봐. 그 의미 없어요. 그렇잖아. 여러분들이 막 오늘 보너스 다 싸. 보너스 그러면 좀 밥이라도 한 끼 사고 음료수라도 한 병 사야 그런가 보자. 이제 보너스 다 따놓고 그냥 호박씨 가서 한 입에 딱 넣고 사요. 막 타면 뭐해? 탔으면 뭐 밥이라도 한 끼 사든가 해야지. 그래야 서로가 좋은 거 아니요? 그러니까 안 살려면 암소리 말든가.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심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심었어요? 잘 보세요.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을 이제 자, 우리 마음을 자꾸 기경을 해야 된다. 주님 마음으로 그래서 자꾸 막 성화시키는.
제가 이제 어떤 때는 막 여기 뒷골이 땡기고 한참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물어봤더니 목사님, 전도사님 나보러 도수 치료를 한번 받아보라고. 실비가 있냐고. 그 실비가 있어. 그 10,000원만 내니까 좋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제 도수 치료를 받았는데, 이 세상에 얼마나 아픈지 이렇게 막 조금만 눌려도 막 그러니까 팔이 안 돌아가더라고. 저 이랬었잖아. 근데 좀 많이 안 펴졌어요. 그래서 이게 굳어지면 근데 굳어지면 그래서 내가 이런 데도 굳어지냐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아침이라고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그 동그란 그걸 가지고 여기다 놓고 한번 굴려봤더니 와, 못하겠더라고요. 얼마나 아픈지. 아하,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 가슴인지 뭐 근육이 있어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그 사람이 이렇게 조금만 눌려도 막 너무너무 아픈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몸이 굳어져 가지고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되고 그러다 보면 문제가 생기더라고. 그러니까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피부가 연하고 부드러우니까 물론 소아암 생기지만 애들이 그런 거 병 잘 안 생기잖아요. 혈액순환이 잘 되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조암들이 이제 막 먹는 것도 그냥 안 좋은 거 먹고 그러니까 몸이 문제가 되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부드러워요. 온유해져야 돼요. 막 흙을 깨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부드러지면 옆에서 누가 와서 살짝만 건드려도 막 은혜가 돼. 근데 불로 지져도 그 발 뒤꿈치를 물었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성경에.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발 뒤꿈치는 굳어져 가지고요. 옛날에 우리 그 군대에 있을 때 보면 장난치려고 발 뒤꿈치에다 갖다가 이렇게 나이타불을 딱 잡고 댑니다. 그러면 한참 있다, 뜨거! 그럽니다. 굳어져 있어 놓으니까 감각이 바로 안 와. 그러니까 우리 마음도 그만큼 굳어져 있으면요. 감각이 안 와요. 제가 이렇게 이제 성령께서 어떤 때 막 여러분 기도를 시킬 때가 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성령도 그러니까 언제 이렇게 막 역사를 하시냐면 막 내가 은혜 받아보려고 또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을 깨달으려고 할 때 성령도 말씀하지 여러분들이 피곤해갖고 죽겠다 하면 성령도 말씀 안 하시더라. 그러니까 끼리끼리 하나님도 사모하고 그럴 때 막 이렇게 역사하시지 그냥 잠잠하고 아이고 될라면 되고 말라면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도 거기다 안 부어줘요. 참 사모하는 마음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예민해야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그러려면 날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옆에서 살짝 누가 뭔 말 말해줘도 금방금방 이게 분별이 되어지고 깨달아져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고 지금 나가는 게 뭐냐면요. 심는다는 게 뭐냐면 자 13절 후반절 한번 보세요. 너희는 악을 바꿔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러면서 후반절에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했다. 내 용사, 내 길과 내 용사 그러니까 뭐요? 육신적으로 돈이 많고 오늘날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용사가 막 많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를 안 해요. 사람이요 긴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뭘 찾다가 유튜브 보니까 유현진이가 오늘 뭐 두 번째 등판인데 그냥 뭐 금방 깨져버렸더만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긴장이 풀려서 그래요. 긴장감이 있어봐요. 조함들이 영적인 측면에서 긴장감을 탁 갖고 기도해야지 긴장이 확 풀려버려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하면 기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간적인 방법 그들의 용사가 많음 다윗도 인구조사하다가 망했잖아요. 전염병으로 7만 명이 죽어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합들이 돈만 해보세요. 여러분 금요일날 안 나올걸? 목사님 체면 따라서 어쩌다 한 번씩 나오고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나올 거예요. 돈 많고 그래 봐. 그러니까 없는 것도 은혜예요. 막 그러지 않죠. 하나님 나는 왜 축복 안 주셨습니까? 지나놓고 봐. 아 그때 내가 어려웠을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려고. 안 어려워 봐. 기도하겠어요? 그럼 은혜도 못 받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무 정확하셔. 깨닫고 보면. 왜 나를 그때 힘들게 했습니까? 힘들게 한 게 아니에요. 은혜 주시려고 영적인 거. 우리는 육신적인 측면에서 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보세요. 반대로 보면 힘들수록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아니, 힘든데도 기도를 안 하는 건 무슨 배짱이요? 나 알다가도 모르고 썼던 데는. 아, 무슨 배짱이냐고. 어려울 때일수록 기도해야 할 거냐.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뭐 하나님은 그냥 자동 판매겨? 내가 할 일을 않고 그냥 뭐 내가 어렵다고 하면 하나님 알았다면서 그냥 그렇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보면 좀 기본이 돼야지. 그러니까 뭘 심느냐? 늘 용사가 많음을 의지했다. 그게 죄라 이 말이에요. 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그러니까 용사의 많음은 이것은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이라든지 우리가 인간의 힘을 의지한다 이 말이에요. 인간의 힘.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언들이 어떤 내 인간의 힘이나 인간의 방법으로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해야 돼요. 믿음으로.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뭘 심으라고 하는 거예요? 네? 뭘 심으라고요? 보고도 몰라? 공의를 심으라고 하잖아요. 공의를 심으라는 거예요. 공의. 이 공의라는 의미는 이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하는 것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게 세워지는 걸 말해요. 바르게 세워지는 거.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지금 도저히 자식을 낳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라. 그리고 너 땅을 주신다고 할 때 아브라함이 믿었다고 그래요. 그게 의요,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 상황하고는 전혀 안 맞더라도 그걸 그대로 믿고 꼿꼿이 서 있는 것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성품이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도 공의의 기도가 있어요. 공의의 기도. 그게 뭐냐?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이루어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분향단, 지성소 앞에 있는 분향단이 있잖아요. 성막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뜨면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이 분향단의 사이즈가 보면요, 한 규빗 그래요. 한 42.5cm 정도. 규격이 똑같아요. 일정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은 확실하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면 이거를 이럴란가 저럴란가 아니에요? 너무 정확하고 너무 확실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기도도 성령을 따라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그 말씀 따라서 정확하게 간구하고 기도하면 정확하게 응답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나에게는 형통의 복이 임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조금들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기도해 보세요. 너무나 정확하고 확실한 은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도 그러니까 우리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를 자꾸 심어야 돼요. 공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래서 그의 뜻대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다 들으신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해보세요. 조원들이. 하나님이 왜 응답을 안 주시죠? 근데 전부 내 목적을 취하려고 하고 내 욕심이나 챙기려고 하고 내 문제나 해결하려고 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지. 그러니까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신앙생활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조금들 자꾸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왜냐?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내 연약함을 위해서도 간구해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가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교회도 좋은 것인가를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나 확실해요. 공의를 이루는 그런 뜻을 이루는. 그래서 내 생각대로 가지 말고 내 인간의 힘, 내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 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공의를 심는 거예요, 그게. 그 다음에 거두라 그랬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가니까 뭘 거뒀어요? 13절에 보니까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그랬어요.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 조합들이 속지 말아야 돼요. 진짜. 우리는 세월도 속지 말아야 되고 매사에 속지 말아야 돼요. 근데 이놈의 겉사람은 나를 속이겠다. 겉사람이 속이려고 온 거라기 이 겉사람, 우리 마음은 타락한 마음이, 죄성의 마음이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자꾸 그늘막을 친다. 어둡게 하고 미련하게 하고 어리석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뜻을 모르게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배지장 한 장 차이도 아니거든요. 신기해요. 근데 이제 여기 하나님 쪽에서는 뭘 거두라고 그랬어요? 인애를 거두라고 그랬잖아요. 인애.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입니다. 언약적 사랑. 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말씀을 주시거든요. 변개치 않아요. 진실된 사랑이에요. 진실된 사랑.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함이 없으리다. 민수기 보면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그래서 에베소 3장에도 보면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를 알아 모든 성도와 함께 풍성한 것으로 충만하라고 그랬잖아요. 주님들의 신앙생활이 풍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돼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만이 우리를 확실하게 이끌어 주시고 말씀만이 우리를 그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 해결해 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범했어도 이 세 가지를 이루면 하나님은 다시 또 회복시켜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더라고. 조함대 죽을 때까지 참으셔요. 그런데도 우리가 못 깨닫고 신앙생활 그렇게 했다가는 거기에 따른 심판이 크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조아림들이 내 생각,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자꾸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내 마음이 기경되어져서 우리가 뭐 다른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관계에서는 늘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면 보통 이제 옳고 그름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이거 율법적으로 하는 거예요. 옳고 그름, 비교의식, 옳고 그름. 이건 마귀가 그 행위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를 자꾸 죽이게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면 보세요.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먼저 생각해요. 제일 먼저 사람들이 뭘로 생각하냐면 지식적으로 옳고 그름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행동적으로 저게 옳으냐 그러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보세요. 자, 지식적으로 옳을 수도 있고 행동적으로 옳을 수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측면에서는 이것이 영적으로 옳을 수 있지만 거의 틀려요. 그러니까 물론 지식적으로 행동적으로 우리가 옳다고 하지만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으로 틀리게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부터 어떻게 봐야 되냐면 영적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먼저 보고 그것을 우리가 지식적으로 터득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 조금도 이 신앙생활에서 일상생활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아니에요. 작은 것도 어떠면서 그게 복 받을 일이 되고 복을 못 받을 일이 되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잘해. 영분별. 우리가 어느 자리에 쓸 것인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가,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까, 그런 거 보여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행동으로 옮기면 돼요. 행동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 1장 32절 한번 보세요. 자, 29절부터 31절까지 보면은 21가지가 나오죠. 육신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반대로 가는. 그러면 32절 보세요.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알았어. 아, 저건 문제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 그런 것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잘못이었는데도 자기들도 행해. 정치하는 사람들도 보면 옛날에 막 자기들이 했던 소리 전부 뒤집어서 행동하더라고. 그 말이 앞뒤가 맞냐고. 그러니까 자기들만 행할 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행하는 자도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뭐 보세요. 예를 들어서 막 자랑하기 좋아하는 사람 둘이 딱 모였어. 막 집사님 이번에 막 집사님 뭐 아파트 몇 평으로 갔어. 막 우리 아들이 이번에 학원에 오래 다녔어. 막 그러면 또 저쪽에서도 막 자랑합니다. 그럼 막 서로 좋아. 막 그렇지. 죽은 지도 오고 있으면서 서로 자랑하고 그것이 좋은 줄 알아요. 그때 하나님이 딱 끼어들어가지고 그래 그렇게 하도록 내가 너한테 은혜 줬는데 너 나한테 뭐 얻은 거 있어? 못 알아들어. 내가 자랑거리가 나중에 문제거리가 돼버려. 그러니까 웃음 뒤에 슬픔이 와버린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관계를 맺으면요 은혜를 받아도 한편은 두렵습니다. 이게 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은혜를 주시지? 잘 쓴가 못 쓴가 우리가 그런 걸 하나님이 달아보시거든요. 고난이 오더라도 그 염려할 필요 없어.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을 주셨지? 나를 돌아다 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가? 하나님 쪽으로 자꾸 초점이 맞춰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식적으로 보게 되면 죽을 짓 오고 있는데 죽을 짓인지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자꾸 성령의 지혜, 성령의 지식, 명철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번을 하더라도 한 번을 뭐 가더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길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옛날에 제가 기도할 때요. 우리가 돈 1, 2만 원 갖고도 복 받을 일이 너무 많더라고. 근데 어쩌면 우리는 그런 것을 꼭 다 피해 가는지 몰라. 헛다리만 짚는. 그 다음에 이제 행동적인 것도 보면, 자, 마태복음 23장 28절, 이런 내용들이 의외로 많이 나와요. 마태복음 23장 28절 보세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그랬어요. 겉으로 보면 아이고 집사님 속지 마 이런데. 우리가 사람을 영적으로 볼 줄 알아야 돼. 영적으로. 제가 이제 그 운동하는 데를 사모님이 옛날에 다녔던 그 싼 데로 또 옮겼어요. 이제 사모님이 나한테 물어보더라고. 거기 철학관에 다니는 그 아줌마가 키 조그마한 사람이 있는데 혹시 오냐고. 그래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난 몰라요. 뭐 대화를 하면. 근데 엊그저께 이제 이쪽에 있다 그쪽으로 또 간 그 이제 연세 드신 분인데 목사님 저분이 철학관에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자세히 봤어. 그때 한 번 보는데 7만 원씩 받는다고 근데 그래서 내가 이제 사모님이 이야기하고 그래서 유심히 봤어 이렇게 영적으로. 그러면서 이제 그분이 그러더라고. 이제 그 남자분이 이제 근데 목사님 혼자 산대요 그러더래요.
근데 내가 이렇게 유심히 이렇게 보면서 딱 내 마음에 오는 것이, 야, 길을 잘못 들었었더라고. 그 양반이 외로워요, 보니까. 근데 하나님 앞으로 돌아왔으면 주의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보니까. 그러니까 마귀는 하나님 쪽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 쪽으로 안 가면 반대로 가게 합니다. 그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아줌마도 이제 나를 처음 보고 그랬으니까 유심히 바꿨지. 에? 철학적으로 저 사람이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요. 나는 나대로.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야기되면 전도 올라오고. 당신이 진짜 예수 믿었으면 제대로 팼는데 끝까지 그 한 번씩 돈 7만 원 주고 지옥 가면 뭐해. 그러니까 부자로 살아야 할 사람이 부자로 못 살면 찢어지게 가난하게 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봐. 내가 막 물질적으로 너무 어렵다. 변화되면 물질적으로 쓰임 받을 사람. 나는 막 자식이 속을 그렇게 쓰겠다. 나중에 청소년 사역해야 할 사람. 경험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집어 놓고 보면 다 이해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꼭 절망할 일이 아니요. 기다려요. 나는 남편하고 맨날 싸웠다. 나중에 이 사람이 은혜 받으면 가정사역해야 할 사람이죠. 근데 다 이유가 있다니까. 그냥 두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중에 꼭 그런 사람만 만납니다. 맨 싸움 오는 사람. 그게 내 경험자예요. 접촉점이 있으니까 쉽게 이야기가 돼요. 귀가 쫑고됩니다. 나 예수 믿고 이렇게 변화됐다. 틀림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우리가 이제 영적인 측면에서 한번 봅니다. 영적.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겉으로는 옳게 보이는데 속으로는 아주 마귀 새끼가 디글디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에 여러분들이 밖에 세상에 나가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속으면 안 돼요. 다 거짓말 해먹고 돈 벌려고 사기치고 막 그러잖아요, 세상에. 자, 고린도전서 8장으로 가서 보세요. 우리가 영적으로 먼저 봐요. 영적으로. 이게 영적인 게 이제 생명적이에요. 생명 관계에서, 말씀 관계에서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보세요. 지식으로만 가면 안 됩니다.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자,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니까 사랑의 단계까지 가서 봐야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냥 단지 지식으로만 뭐가 내가 아는 줄로 알면 그거 모른다는 거예요. 3절.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자, 그 다음에 그 10절, 12절 보세요. 10절, 12절. 지식 있는 네가 우상의 집에 앉아 먹는 것을 누구든지 보면 그 믿음이 약한 자들의 양심에 담력을 얻어 우상의 재물을 먹게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 네 지식으로 그 믿음이 약한 자가 멸망하나니 그는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죽으신 형제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뭔 말이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우상 재물을 먹으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아니야. 이건 뭐 감사함으로 받아서 먹으면 상관없어. 우상 재물은 먹어도 됩니다. 믿음으로. 근데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약한 사람 앞에서 내가 그 먹어도 상관없어 먹어버린다. 그럼 믿음이 약한 사람이 먹어도 되네? 그러면 그 사람이 먹으면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게 한다 이 말이죠. 그건 지식이요. 그건 교만이요. 그건 옳은 것이 아니다 이 말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 사람이 고기를 먹어서 시험 들 것 같으면 나는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옳은 것이 영적인 측면에서 옳아야 하는데 말씀으로 보면 옳아.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다 옳다고 안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리고 욥의 세 친구들 욥에게 한 말 다 맞는 말입니다. 이론상으로는. 근데 지금 욥의 영적 상황에는 안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만 갖다 들이댄다고 해서 그게 맞는 게 아니고 또 우리가 문제가 있으면 잘못해서 회개에 무조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옳은가를 알아요. 영적으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해야 된다니까요.
지식적으로 우상 제물 먹어도 돼.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먹으면 안 돼. 그런 사람이 먹으면 믿음 없는 사람이 먹으면 그 영혼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죄짓게 한다는 거예요. 죽게 한다는 거예요. 그건 옳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옳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자칫 지식만 갖고 가면 교만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배워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으로 끝까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38장도 한번 보세요. 창세기 38장 26절. 자, 다말이 결국 시아버지를 속여가지고 임신을 하게 돼요. 나중에 그러기 전에 시아버지한테 이제 지팡이 이런 것을 다 증거물로 달라고 그러죠. 나중에 시아버지가 막 창녀 취급해갖고 죽이려고 하니까 그걸 보여주니까 자기 것이거든. 그러니까 26절 보세요.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뭐하도다? 옳도다라는 거예요.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계대결혼이라고 그랬어요. 계대결혼. 이스라엘 나라에는 형이 죽으면 동생이 들어가서 아들을 낳아서 이렇게 대를 잇는 계대결혼. 요한복음 4장 그 가난 여인을 참 우리 목사님들이 창녀로 해석을 하더라고. 아니에요. 시간은 요한복음 시간은 노마 시간으로 말해요. 그러니까 히브리 시간으로는 6시간을 더하면 12시거든요. 그러니까 6시라고 하니까 낮 12시로 생각하는데 오후 6시예요. 예수님이 하루 내 걷다 보니까 피곤하시고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은 믿음으로 살아. 처음부터 전부 믿음에 관한 이야기예요. 네 지금 살고 있는 6번째 살고 있는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라는 건 아니 아무리 예를 들어서 뭐 남편 재혼을 5번 했다고 해도 그 남편 진짜 남편 될 수 있어. 근데 왜 남편이 아니라고 그래요? 계대 결혼했는데 자식이 아직 없어요. 그러면 아직 또 다른 형제를 또 데리고 살아야 돼.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듣고 참되도다 그랬지. 아니 창녀한테 참되도다고 그래요? 전부 그렇게 해서 그러더라고. 시간 또 로마 시간이에요. 요한복음은. 계대결혼이에요. 계대결혼. 그러니까 이 다말도 어떻게 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계보가 육신적으로 족보가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된다. 그러니까 셋째 아들을 안 주니까 시아버지를 통해서라도 나는 그렇게 가야 된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옳은 일이에요. 문자적으로 보면 이게 성경 말씀이 이거냐, 이게 며느리하고 시아버지하고 꼴레꼴레 해가지고 그게 이게 성경 말씀. 옛날에 막 김정일이 에이씨 이런 일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때로는 이게 우리가 분별을 잘하면 죽는 것 같지만 그게 사는 길이고 그렇다고 해서 막 영적으로 옳아야 돼 갖고 막 죄 짓고 가라는 거 아니요. 그래서 좋아요. 근데 성령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나님도 옳다 인정을 하시고 우리도 옳그 감으로 복을 받는데, 자, 이 말씀만 보고 마칩니다. 신명기 5장 28절 보세요. 신명기 5장 28절 29절. 이제 여러분들이 신명기 5장 22절부터 이렇게 27절까지 보면은 그 22절에 보면 큰 음성으로, 또 23절에는 소리를 너희가 듣고, 또 24절 보면 중반절에 보면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또 25절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또 26절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27절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세요? 28절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에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을 다 듣고 우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키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세에게도 옳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조명받고 깨달은 말씀만이 옳은 거예요, 사실. 66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지켜요? 문자적으로 지식적으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29절 하나님이 말씀한 게 다만 그들이 항상 좀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조함들이 성령께서 오늘날 내게 주신 말씀을 듣고 고백하고 순종하는 것만 하나님이 옳다 인정함을 확실하게 하신다 이 말. 그리고 그것이 복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내게 주신 말씀이 현재 내가 듣고 순종하면 그건 100%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복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고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묵은 땅을 기경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의를 심고 언약적 사랑, 이 은혜를 거두는. 그래서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함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무엇보다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원리와 법칙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체험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또한 우리에게는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